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입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 견우가 천지를 창조하는데 그것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우의 천지 창조 역사를 연극에 가져갑니다. 연극. 연극에 그대로 견우의 천지 창조 역사를 가져가는데 비밀 부호인 한자를 통해서 연극에서 주인공이 견우인데 견우의 역할, 하나님의 역할을 한자를 통해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지 창조하는데 견우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 역할에 대해서 이 한자가 부역력, 배랄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정확히 알고 있는 한국인이 없어요. 이게 왜 역할인데? 이 역할에 대해서 이걸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국어학자도 이걸 설명을 못하고 또 한학자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디파인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문자역사연구원이 견우의 천지창조 역사를 연극에 그대로 가져갔는데 그 연극에서 주인공 견우가 맡은 그 역할, 천지창조하는 그 역할을 한자를 통해서 이 역할의 한자의 의미를 통해서 이 역할의 의미를, 우리말인 역할의 의미를 정확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역력, 배랄 그러죠. 이 부는 아비부자예요. 아비부. 인류의 아바. 아바가 아빠죠. 아바 아버지. 견우. 견우가 그 역적, 반역자, 제얼견을 죽이는 그걸 갖다 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역. 죽이는데 역적 제얼견을, 둘째 아들 역적 제얼견을 몽둥이로 때리죠. 때려서 죽인단 말이에요. 몽둥이로. 그래서 한국인의 지금은 전부 다 교사가 학생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서양 문화가 들어와서 제자가 그러니까 선생을 고소해 버리죠. 이 잘못된 문화예요. 몽둥이로 바로 잡아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가면은 선생이 제자를 그래서 이 교권이 무너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목숨을 걸고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고 이게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몽둥이로 때려서 이걸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은 돈이 지배하는 서양의 시대, 물질의 시대, 물질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 학생들이 부자고 돈이 많다 그러면 선생이 쩔쩔매요. 예? 이게 지금 교육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몽둥이로 때린단 말이에요. 몽둥이로. 예? 몽둥이로 이게 역적 제얼견을 때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조금 걸을 척. 견우가 인대 잘려서 사람이니 견우라고 했죠. 이 빛은 별이니까 별이 됐죠. 그 견우가 사람인 견우가 인대가 잘려서 젊었을 때 서방 균화를 정복하다가 포로로 잡혀갖고 인대가 잘려가지고 직녀가 와갖고 도와줬죠. 인대 잘린 견우를 치료해주는 의사가 바로 직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의사할 때 의자에 닭유자가 들어가 있어요. 닭이 직녀라고 했으니까 닭도 그냥 닭이 아니라 뭐죠? 긴꼬리 닭이죠. 긴꼬리 닭. 닭에서 기역이 견우니까 기역을 빼면은 달이 돼요. 달월. 달도 직녀고 닭도 직녀예요. 그래서 이 조금씩 걸을 척은 바로 쉬엄쉬엄 갈차가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뭐예요? 단일행이죠. 동방천부에서 서방균화라로 다닌다. 천지창조로 다닌다. 그게 단일행, 견우의 행위죠.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행할 행자가 들어가는 행할 행.
그건 견우처럼 동방천부에서 서방규나라까지 다닌다. 그게 바로 예수가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이게 그게 단일행자예요. 단일행. 견우가 다닌 걸 똑같이 다녀갖고 세계를 통일하라. 세계를 견우가 진리로 다스렸듯이 예수의 제자들이 견우의 진리를 전파를 해가지고 이 세상이 진리로 다스리는 세상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죠. 이 부역을 이걸 해석을 못해요. 한자를 배운 사람이 무조건 외웠으니까. 이건 부역력.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뜻을 해석을 못해요. 한학자도 마찬가지고 불교의 대스님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의 굉장한 설교를 잘하는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천주교 아주 큰 천주교 그 주교도 이 신부님도 이런 걸 해석을 못한단 말이에요. 한자에서 성경이 나왔는데 성경은 서양의 종교니까 한자에서 나왔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한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문자 역사의 연구는 이걸 정확히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견우의 역할을 정확히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들의 목을 베잖아요. 목을 베. 역할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제얼견과 같은 반역자 역, 이 거스를 역, 아비부, 아버지 견우를 거스린 반역자, 제얼견을 따르는 그 세력들, 적들의 목을 베버린다는 거예요. 배. 왜? 그게 바로 해롭다는 거예요. 해로워. 제얼견이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왕이 됐으니까 해로운 그 존재들을 전부 다 제얼견을 따르는 세력들을 목을 벤다. 이건 할은 뭐예요? 할. 이게 견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말 중에서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위에가 뭐예요? 할아버지죠. 또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 사람도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그걸 할아비조라고 그러죠. 이 할은 계속 자기 아버지 결국에는 견우예요. 왜? 이 할의 의미가 뭐예요? 할.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견우가 니을 제얼견을 죽이는 일이 할이에요. 할. 그래서 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견우를 뜻하는 거예요. 견우. 할은 그래서 견우다. 니을 제얼견을 죽이는 하나님. 근데 이 니을이 견우의 몸기가 됐으니까 한자로 몸기니까 이게 견우의 거룩한 성전이죠. 이게 바로 할유자죠. 할유. 견우가 위에 있죠. 유상자. 할유. 상제죠. 상제. 직녀는 하고. 할유. 무엇을 해요? 뭘? 천지창조를 한단 말이에요. 천지창조를 한다. 할. 미래죠. 미래. 그러니까 적들의 목을 벤다. 베는 일을 한다. 이 베랄이에요. 베랄. 그러니까 역적들의 무리를 전부 다 목을 베는 일을 한다. 이게 역할이란 말이에요. 견우의 역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해할 해자가 나오는 거예요. 역할에 왜 해할 해자가 나오고 목을 벤다는 벨 할자가 나오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요. 역할의 한자의 의미를 당신 풀어보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못 푼단 말이에요. 이 전쟁이라는 걸 모르니까 천지창조가. 오직 문자 역사 연구원만이 이런 걸 풀 수가 있죠. 자, 견우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뭐예요? 이게 적재면이라고 그랬죠. 적재면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견우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견우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고 그 검이 말씀이 using horse 말 적재면을 사용을 해가지고 천지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견우는 말씀만 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이 칼이에요. 칼. 그래서 이걸 도라고 하는 거예요. 도. 길도자 있죠. 길도. 천지 창조하러 가는 길. 도를 닦는다.
그러면 천지창조 역사를 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지식을 안다. 그걸 갖다 도를 닦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 선이라고 나와 있죠. 선. 이게 태양이라는 거예요. 태양. 선을 이렇게도 쓰고 조선할 때는 어떻게 써요? 이것도 선이죠. 자, 이가 서양이라고 했죠. 이. 근데 유가 이 견우니까. 유가 견우잖아요. 서우자 우. 근데 견우가 서양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선. 이것도 선. 이건 직녀라고 했죠. 풀초. 이 근데 한자로 얘기하면 아침조. 이 고을선. 그 고을선이 이걸 갖다 센이라고도 있고 알파벳 E를 에로도 있고 어로도 발음한단 말이에요. 어로. 중국에서는 이걸 어로 발음해요. 근데 서양에서 에로 발음하는데 조선할 때는 어로 발음해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한국 사람들이 노예가 됐죠. 일제시대 때 식민지 노예가 됐죠. 그래서 이걸 갖다 조선이라고 하는데 일본 놈들은 이걸 뭐라고 발음해요? 일본이 서양 세력이니까. 조센 그러죠. 조센. 조센징. 징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일본말로 조센징. 이걸 조센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센. 이거 그러니까 전 세계예요. 조선은. 코리아가 고려라고 그랬죠. 코리아가. 그러니까 이 선이란 말, 선, 태양신, 견우 천지창조하는 길도, 이 칼도, 길도, 이게 바로 적재면이에요. 적재면. 이런 비밀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식민지 노예가 돼서 공부를 못했죠. 똑똑한 놈 다 죽였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거 해방한다고 상해에서 임시정부 세워갖고 김구가 수장인데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누가 건국했어요? 미국이 건국했잖아요. 미군정이. 그래서 김구는 제거해야 되죠. 미국의 뜻대로 움직이려면 김구는 제거해야 돼요. 왜? 김구가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잖아요. 민족 자결주의. 미국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김구는. 김구를 제거하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견우의 역할은 뭐예요?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 세계 통일이죠. 천지창조가. 그래서 이 역할을 이제 심도 있게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할의 정의를 이렇게 해놨어요. 한자 사전에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다. 자기는 누구예요? 자기. 몸기가 이 견우라고 했죠. 제가. 인대 잘린 견우의 몸. 이 스스로자는 누구예요? 직녀죠. 직녀. 눈먹이 직녀라고 했으니까 별 견우가 삐친 별 견우가 계집종 노예가 된 직녀를 풀어줘가지고 자유의 여신이 되게 했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호와가 되게 했으니까 자는 직녀고 몸기는 견우란 말이에요. 자기를 이제 자기라고 하면 견우 직녀를 뜻하는 거예요. 견우 직녀가 인류의 아버지고 어머니니까 인류의 아버지고 성부고 성모죠. 그런데 이 직책이 나와 있어요. 직책. 천지창조 역사가 이 직책이라는 한자 속에서 한자를 정확히 알으면 한자의 누트를 정확히 알으면은 직책이라는 이 한자 단어를 통해서 천지창조 역사를 밝혀낼 수가 있어요. 근거를 대라고 하는데 근거가 이 한자 사전이에요. 한자 사전. 예? 내가 그리고 퍼스트 처음이잖아요. 처음. 근데 뭘 또 당신들은 서양이 만든 그 역사책을 그걸 갖고 공부하니까 그게 근거가 되겠지만 한자 사전처럼 좋은 책이 없단 말이에요. 문자 역사 연구는 한자 사전을 갖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왜? 한자를 하나님 견우가 만들었으니까. 견우가 한자 사전 속에 모든 비밀 코드가 전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럼 직자를 볼게요.
이 직분이죠, 직분. 직업을 나눈 게 직분이죠. 자, 꾸짖을 책. 자, 왜 꾸짖어요? 제을견이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임금이 됐죠. 제을이 됐죠. 그래서 이 을을 꾸짖는 거예요. 을. 십천간의 두 번째 을. 이게 개견이 됐으니까 개새끼가 됐단 말이에요. 이 제을견을 갖다가 꾸짖는 거예요. 누가? 책면엽. 견우가. 책이 견우라고 했죠. 책면엽. 머리혈에. 그게 이게 책 견우가 이 제을견을 꾸짖는 거예요. 꾸짖어. 이 꾸가 이게 개구자예요. 개구를 갖다 세게 하면 구가 돼요. 이게 개구. 제을견이 개견이니까 개제을견을 지혜 나라에 있는 개제을견을 꾸짖어요. 이게 정확히 이거 나와 있죠. 얘를 꾸짖고, 꾸짖기 위해서 직책을 줬어요. 동방천부의 견우가 동방천부의 왕이니까 동방천부의 왕 견우가 서방규나라 제을견을 지금 정복하러 죽이고 정복하러 가는데 직분을 나눠 갖고 일을 나눠 갖고 지금 직책을 줬죠. 세계 통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귀가 들어갔죠. 귀. 직녀가 계집종 노예로 만들어 갖고 가둬놨죠. 제을견이. 근데 직녀가 견우한테 이제 편지를 써갖고 살려달라고 보내는데 직녀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견우가 귀로 듣고 그래서 귀가 이어다. 서양이고 A는 동양이고 R은 왕이니까 왕 견우가 귀로 듣죠. 이거 제을견을 죽이고 세계 통일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나를 구해 주시오. 그게 이 귀란 말이에요. 견우가 들어요. 그래서 이 귀는 이게 세계 통일한 뜻이에요. 귀는 왕 견우가 세계 통일했다. 동양과 서양을 이었다. 그게 이게 귀가 어떻게 돼요? 귀. 천지가 바로 이게 H가 천이고 T가 땅이라고 했죠. 동양으로 하면 TH로 해야 돼요. TH. 근데 서양이니까 아니 HT. 동양은 HT고 서양이니까 T가 땅이 먼저 나와요. 땅이. 지천. 천지. 이렇게 하면 천지고 이건 지천이죠. 지천에 쫙 깔렸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천에. 그러니까 이게 천지를 창조한 동양과 서양을 이은 왕. 이게 지구란 말이에요. 지구의 왕. 그래서 이게 귀가 바로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가 바로 두의 나라. 서방 규나라죠. 직녀의 나라죠. 거기가 귀가 뭐야? 자, 귀신할 때 귀는 제을견, 신은 견우라고 했죠. 신. 이 귀는 제을견. 이게 동양 서양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귀가 이게 제을견이에요. 제을견이 있는 두위의 나라에 오랑캐의 견우가 가가지고 세계를 통일한다. 오랑캐 임금 견우가 가서. 그래서 견우가 뭐예요? 입구가 서방 규나라라고 그랬죠. 이건 세계 통일이고 이 서방 규나라. 북방임. 제을견을 북쪽 끝까지 몰아서 죽인 왕. 비친 별이나 한일이나 같다고 그랬어요. 북방임하고 임금왕자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 북방임에다가 세김자를 쓰면 임금이 돼요. 임금. 견우가 골드라고 했으니까. 임금이나 왕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 견우가 서방 규나라를 이게 입구가 서방 규나라니까 서방 규나라를 정복하고 세계를 통일했다. 귀가 세계를 통일했다는 거죠. 이게 두위의 나라, 뚫을 곳. 두 번 만에 뚫었죠. 두 번. 첫 번째는 포로가 됐고 두 번째 그 두위의 나라. 음양이죠. 음양.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성인성자가 바로 견우가 되는 거예요. 견우. 견우가 물러나고 직녀가 다스리면 직녀가 성인이 되고, 그리고 적재면이 견우 직녀의 아들 이대천재 적재면이 다스리면은 적재면이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 그래서 세 명의 성인이 있어요. 세 명. 그걸 삼성이라고 하는데, 세 명의 성인이 성부, 성자, 적재면, 성모. 이게 세 명의 성인이에요. 이게 바로 트리니티죠. 트리니티.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이게 트리니티. 동양의 사상으로 설명을 하면, 천부경의 사상으로 설명을 하면 일석삼극. 하나님에서 세 명의 사람이 나왔다. 천지인이다 이게. 일석삼극이 되는 거예요. 일석삼극. 동양의 사상은. 서양으로 가져가면 삼위일체. 삼위일체.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쪽이 중요하죠. 또 이 찰흙. 아니 왜 역할에서 찰흙을 갖고 무슨 일을 한다고 찰흙이 들어가요. 자,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습니까? 응? 찰흙으로 만들었죠. 찰흙. 찰흙이 아담이잖아요. 아담. 응? 아담이 동양으로 오면 뭐예요? 지우천왕이에요. 지우천왕. 견우의 아들. 적재면. 적재면 지우천왕. 이거 치자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지우천왕이 바로 아담인데, 이 치자 들어가죠. 견우가, 하나님 견우가 뭘 갖고 만들었어요? 찰흙 갖고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찰흙에. 하나님이 뭐예요? 태양이죠. 태양. 태양신으로 등극했죠. 이 견우의 소리죠. 진리를 외치는 소리죠. 복된 소리는 누구예요? 직녀한테 복을 줬죠. 그래서 복음은 바로 직녀를 구하는 소리다. 견우의 소리, 복음.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서양에서는 이게 해석을 못하니까 굿뉴스. 굿뉴스잖아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직녀한테 복을 주는, 견우가 태양신에 오르는 그 소리.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그리고 근데 그 작업을 누가 해요? 견우의 창. 적재면이 하는 거예요. 적재면.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게 바로 견우와 적재면이 다 들어가 있어요. 찰흙치에. 그래서 하나님, 태양신 하나님 견우가 찰흙을 갖고 적재면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자를 알으면 성경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찰흙치가 바로 견우가 천지를 창조하고 알이라고 그랬죠. 알. 코즈믹 에그. 예수도 역시 견우처럼 부활을 어서 해요. 알에서 깨어나죠. 부활절래. 계란을 먹죠. 계란, 알. 응? 견우가 알이니까. 부활도 역시 알에서 한단 말이에요. 예수도. 견우의 이 한자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에요. 예수는. 그리고 나서 신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 알이 바로 견우니까, 코즈믹 에그니까. 알지, 알식. 이게 견우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구에 있는 모든 지식은 다 견우 거예요. 견우로부터 나왔으니까. 알 견우로부터. 그래서 이게 화살시는 이게 적재면이죠. 적재면. 견우는 활궁이죠. 활궁 견우의 말씀으로 적재면, 화살시 적재면이 서방주나라를 정복한다. 이게 알이란 말이에요. 알지. 지의 나라. 지의 나라를 정복한다. 식은 먹는다. 지의 나라를 먹는다. 먹을 식. 알식, 먹을 식.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말이 using words, 적재면을 쓴다. 적재면이 바로 누구예요? 이거 찰흙이잖아요. 찰흙. 찰흙 적재면을 쓴다.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지식이라고 하는 한자 속에 천지창조 역사가 그대로 들어있고, 꾸짖는다. 제얼견을 꾸짖고, 직분이라고 하는 건 누가 여기에 찰흙 바로 아담, 지우천왕, 적재면이. 그게 오작교로 표현하면은 까치죠. 까치, 적재면이. 까치, 적재면이
까마귀 제월견과 전쟁을 해왔고 까치가 승리한다. 이게 직분이란 말이에요. 직분. 그리고 견우가 제월견을 꾸짖는다. 책이 견우라고 했으니까 책받침이. 응? 책이 견우라고 했죠. 아틀라스. 자, 그래서 이게 꾸짖을 책을 또 분석하면은 천지창조 역사가 풀리죠. 자, 이게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여기 꾸짖을 책 위쪽에 있죠. 조개패는 누구라고 했어요? 조개패. 직녀라고 그랬죠. 분목이 직녀고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세계를 통일하면 8팔자. 조개의 여신 비너스가 미의 여신이 바로 직녀라고 그랬어요. 직녀. 응? 이게 꾸짖을 책이에요. 견우와 직녀가 제월견을 꾸짖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글자가 주인주자와 같은 거. 주인주. 한자 사전에는 이걸 갖다가 해석을 못 해놨어.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근데 문자 역사 연구는 해석을 하죠. 이게 주인주자잖아요. 주인주. 응? 이게 천지인을 이렇게 뚫어도 되고 뚫을 건자로 해도 되고 임금왕 점도 견우니까 점주 이 글자와 이 글자 같은 거예요. 응? 이 글자하고 이 글자하고 주님 견우란 뜻이에요. 주님 견우. 응? 이 주님이 바로 임금왕이니까 견우죠. 그래서 왕이 견우라고 했어요. 왕. 서방귀나라에 와서 니은은 직녀고 기역은 견우니까. 니은과 기역이 합쳐지면 미음인데 이게 원방각의 방이죠. 이 원방각의 어두운 모난 서방귀나라를 지구를 태양이 되었고 동그라미 태양이 되었고 빛으로 밝게 환하게 밝히는 거죠. 견우가. 그래서 이게 태양신이 되는 거예요. 견우가. 그래서 이걸 갖다 미음으로 발음 안 하고 미음으로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왬이죠. 왬. 왬인데 미음으로 발음 안 하고 왕으로 발음한다. 이거 동그라미. 응? 왕이 주님이고 하나님이고 바로 이게 꾸짖을 책 할 때 책망할 때 위에 있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견우와 직녀죠. 그러니까 책망의 이 한자는 이게 이 글자를 또 풀을 청자로 가져가 볼게요. 풀을 청. 이게 오행에서 견우가 동방천부라고 그랬죠. 나무목. 이 색깔로 표현할 때는 바로 청색이에요. 청색. 동방이 그래서 청색이니까 한국 대통령이 있는 데가 청와대가 여기 있어요. 이쪽은 서양 뭐예요? 백색이죠. 색깔로는 금이고 여기서 임금이 됐으니까 견우가 백색이니까 지금 미국 백악관이 바로 이 흰백자를 쓰는 거. 흰백자. 한국은 청와대 풀청. 이게 견우 직녀예요. 견우 직녀. 여기 백이민족이 여기에서 세계를 통일하고 태양신이 여기서 됐으니까 견우가 태양신이. 자, 이 견우가 봄이니까 계절로 치면은 동방천부가 봄이에요. 견우가 직녀를 본다는 거죠. 이건 스프링, 온천, 물바다를 만들고 물바다로 깨끗이 한 다음에 온천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견우가 스프링이 그러니까 뱀이 물을 만나고 용이 되죠. 그게 스프링이에요. 뱀이 물을 만나서 용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뱀에서 용으로 튀어 올랐죠. 스프링처럼. 이게 스프링. 이게 견우가 직녀를 본다. 명사형이죠. 그럼 여기에 견우와 직녀가 다 들어있어요. 풀을 청자에. 세상이 하늘처럼 푸른 하늘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풀을 청은. 이게 달월이 직녀고 이게 주인주. 주님이라고 그랬죠. 위에가. 이게 주인주는 그렇고 이건 뭐예요? 이건. 요거 이렇게 뚫으면 애플뽕. 직녀예요. 직녀. 견우는 여기에 주인주고 뚫을 건자를 끝까지 뚫어버려요. 그럼 이게 애플뽕. 이게 비너스. 미의 여신. 직녀란 말이에요.
이게 서양에서 따봉 하면 뭐예요? 따봉. 다는 다가 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 큰데. 견우고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견우 또는 마늘따. 저녁의 나라 모든 저녁 어두운 저녁의 나라를 전부 다 정복해갖고 전부 다 견우의 것이 됐죠. 이게 에브리띵이에요. 이게 마늘따가 전부 다 견우의 것이 됐어요. 저녁의 나라를 정복하고 아침의 나라, 아침 조의 나라로 바꿨죠. 조선의 조. 그러니까 이것도 견우고 이것도 견우란 말이에요. 대도 견우고. 그게 따봉하면 이게 다니까. 달을 세게 하니까 따죠. 견우와 직녀가 따봉이에요. 따봉. 이 봉이 바로 애플봉 직녀라고 했잖아요. 직녀 비너스. 근데 이걸 한자 사전에 찾아보면 풀을 청자가 이걸로 돼 있어. 이거. 자, 직녀의 나라가 지의 나라죠. 견우의 나라는 천의 나라고. 이게 물질의 나라. 견우의 나라는 정신의 나라. 이게 직녀의 나라는 물질의 나라니까 N이죠. N. N이 물질이에요. 또는 N이나 달러. 이거 견우죠? 칼 적재미 정복. 견우와 칼 적재미 정복한데. 이것도 견우죠. 아니 불자. 불이 아니다. 제얼견이 불이 아니다. 응? 이것도 달러잖아요. 달러. 몽궁은 견우고 칼. 응? 견우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 불은. 이 달러도 바로 미국이고 엔화는 일본이죠. 자, 일본을 볼까요? 일본이 서양 세력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저번 유튜브 동영상에서 얘기했죠. 견우가 서양을 정복하고 태양신이 됐죠. 그리고 견우가 생명나무죠. 하나님이죠. 서방 균하라에 내려온 하나님. 거기서 근본을 세웠으니까. 태양의 근본, 태양이고 근본인 사람이 견우예요. 이게 서양이잖아요. 서양에서 태양신이 됐으니까. 서양에서 태양신이 됐으니까 흰백자. 요 태양 있죠? 동양은 생명나무고. 그러니까 이게 엔화가 바로 일본의 돈이죠. 물질의 나라, 돈의 나라. 견우는 정신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사람이 우선인 나라. 여기는 돈이 우선인 나라, 서양은. 그래서 지금 서양이 전 세계를 다스리니까 돈이 사람 위에 있어. 돈을 벌으면 사람은 죽어도 상관없어. 지금 이게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N이 변해갖고 견우가 서방 균화를 정복하고 직녀를 달신으로 만들죠. 그러면 이게 돈은 어둠인데 물질은 어둠이죠.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해요? 밝은 보름달로 만들었죠. 보름달. 이게 이거 N자로 써도 되고 달월자를 써도 돼요. 풀을 정자는 두 가지다. 이 나라를 물질의 나라를 정신의 나라로 만들었죠. 이 보름달이니까 보름달이 밝잖아요. 밝어. 이게 N이니까 자 문자 역사 연구원이 발견한 법칙, 의문 법칙. A가 동양이고 I가 중앙이고 E가 서양이다. 이 서양인데 서양을 동양으로 바꿔요. 이제. 자, 서양에 있는 어두운 직녀가 니은이 직녀라고 했으니까 어두운 직녀가 동양 견우가 정복하고 밝은 존재 달로 만들었죠. 보름달. 그러니까 E가 A로 바뀌었어요. EN이 AN으로 바뀌었죠. 이게 여자 이름이잖아요. N이. 여자 이름 N이 있죠. 서양에서. N이 바로 직녀 이름이에요. 직녀. A는 견우니까 부정관사에서 A는 견우. 이 N은 바로 직녀가 되는 거예요. 풀을 청자도 이제 풀렸죠. 꾸짖을 책을 풀면서. 자, 그러면은 이 역할은 제가 천지창조의 역사를 연극에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극에서 여기 역할에 또 다른 2번 정의를 보면은 영화나 연극 따위에서 배우가 맡아서 하는 소임. 이게 천지창조를 견우가 했으니까
주인공 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배우가 견우죠, 견우. 제가 배달민족의 배가 견우라고 했죠. 인체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배잖아요, 배. 이 배니까 견우의 후손들은 이 배, 사람의 그 중앙에 있는 이 배에 있는 탯줄을 끊고 탄생을 한다. 이 우가 이 소우자니까 견우잖아요. 배달민족이 배가 견우고. 이 배는 뭐예요? 이 배. 사람이니 견우라고 그랬죠. 배우 배자인데, 자, 이게 안일비죠, 안일비. 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A, B에서. 직녀라고 그랬죠? 직녀가 아니에요. 서방규나라 여왕인데, 서방규나라 왕이 직녀가 아니단 말이에요. 아니요. 안일비. 직녀가 아니고, 지금 제열견이 왕이 됐죠? 안일비. 직녀가 아니니까 이걸 쳐가지고, 여기 몽둥이로 쳐가지고, 몽둥이 수 있죠? 몽둥이로 쳐갖고, 제열견의 목을 베버리죠. 역적이니까. 그래서 이게 배우 배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뛰어날 우자는 뭐예요? 사람이니 견우죠. 견우가 뛰어나잖아요. 뛰어나. 그러니까 이게 소우자란 말이에요. 소우. 이게 배달민족이고 배자는. 그래서 이 배달민족의 배자가 뭐예요? 견우가 서방규나라를 정복하고 뱀이니까 서방규나라 사람들은 견우한테 다 죽거나 물바다를 만들어서 다 수장시켜서 죽거나 견우가 이제 그물을 던져갖고 구원을 해주면은 그 사람들 구원을 받아갖고 선택을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의 민족이란 얘기예요. 선택받았다는 건. 견우의 나라가 지구인데 지구가 조선이니까 이게 선택받은 그런 거예요. 조선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바로 선택받은, 견우한테 선택받은 노예들. 한민족은 뭐예요? 견우의 민족이니까 죽을 일이 없잖아요. 죽을 일이 없어.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게 죽거나 죽이려고 하다가 이게 죄가 좀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선택을 해가지고 그물을 던져갖고 구원을 시킨 거죠. 물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구원해줬죠. 서방규나라에서 가장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직녀잖아요. 직녀. 그래서 직녀가 망했다. 그물망이죠. 그물. 그래서 망한 직녀를 그물을 던져가지고 구해주면, 직녀한테 구원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dun목자가 된다고 그랬죠? 이 직녀를 제일 먼저 구원했어요. 그래서 직녀가 미친 별 견우가 직녀를 구원해주고 자유의 여신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여호와가 바로 직녀가 되는 거예요. 직녀. 성경에서. 자, 배우 할 때 그래서 이거 지금 설명하다 그렇겠네. 이게. 자, 이 글자를 보면은 배달민족이 배자 침 뱉는다고 나와 있어요. 침 뱉어. 입구가 서방규나라니까. 거기에서 태양신으로 섰는데, 견우가 섰는데 적들이 다 죽거나 식민지 노예가 됐으니까 선택을 받아갖고 견우한테 침을 뱉죠. 침을 뱉어. 그래서 침 뱉는다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자에 다 있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자 역사 연구원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대단한 철학가,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해석해요? 이 한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논어를 해석하고 대학을 해석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가 들어보면은 굉장한 논리적으로 잘 접근을 하는데 마지막에 한자를 정확히 모르니까 삼천포로 전부 다 빠지잖아요. 논어 자체가 지금 엉터리라니까요. 서양 놈들이 논어나 이런 걸 엉터리로 해석해놨는데 그 책을 가지고 그게 진짜인지 알고
그러면서 문자 역사연구원 당신 무슨 책을 보고 무슨 근거로 나는 서양 놈들이 만든 그 책을 보고 내가 박사학위도 받고 교수도 되고 대단한 학자도 되고 이러고 있는데 당신 뭐 아무것도 아닌 놈이 아무것도 아니진 않지. 저도 이제 공부는 했으니까. 뭘 당신이 이게 지금 무슨 근거로 이걸 주장하냐 이러는 거예요. 한자 사전에 있는 걸 갖고 한다고 그랬죠, 제가. 한자 사전에 이게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침 뱉는다는 얘기가. 그리고 이 배자 봐보세요, 배자. 이게 닭이 직녀라고 했죠. 닭류자가. 이 몸기자는 견우고. 그러니까 이게 배우자잖아요, 배우. 직녀의 배우자가 견우고. 그럼 견우가 배잖아요, 배. 사람 몸의 가장 중앙에 있는 배. 지구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오행의 토, 황제. 우주로 가면 우주의 중앙에 있는 사람. 하나님. 그게 한가위잖아요. 한가위. 가위가 뭐라고 써요? 가위. 이게 한자로 얘기한 벨레자라고 그랬어요. 벨레. 한가위, 한국의 가위. 추석. 추석이 바로 심판이고 수학이고. 농사진 걸 수확할 때 이제 추석이고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 걷어 누리는 거, 목숨을 걷어 누려요. 그러니까 이게 벨레자니까 요거 같죠? 벨 할자하고 역할할 때 벨레 벨할. 그러니까 벨레자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세 개를 통일하면 여덟 발자가 세 개를 통일했다. 여덟 발자를 합치면 사람인 견우가 세 개를 통일했는데 적들의 목을 뱉다. X자, 이 벨레, 벨할, 이 인류의 아버지, 견우잖아요. 성부, 성자, 성모, 성부. 저 논리적이지, 이게 논리적이잖아요. 이게 논리적이잖아요. 응? 굉장히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당신 근거가 뭐냐고 얘기를 하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당신을 바보라고 얘기해야 돼요? 당신이 대단한 교수고 대단한 철학자고 존경받는 우리나라에서 뭐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제가 이게 설명한 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면은 당신은 어떻게 돼요? 엉터리로 알고 있는 거죠. 엉터리로. 인류의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벨레자에 벨할자 하나님 견우잖아요. 성부 역할할 때 벨할 나오죠. 한자 역할의 뜻도 모르는 양반이 무슨 이 문자 역사연구원 앞에서 당신 하찮은 사람이라고 뭐 근거도 없이 이런 걸 주장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다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 이 역자에 보면은 여기 쭉 한자 사전에 나와 있죠. 요 싸움 전투 천지창조가 제 전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쟁. 이거 나오잖아요. 한자 사전에. 병사들 나오죠. 전쟁이니까. 이 병은 견우의 병이고 졸은 제얼기에는 쫄이라고 그랬죠. 쫄이 죽는다. 이 죽는다는 의미예요. 견우의 병사들은 살아요. 이 졸은 제얼기에는 쫄이에요. 쫄. 걔들은 전부 다 죽어요. 제얼견을 따르는 쫄들은. 수자리, 물수, 물바다로 만들고 전쟁하는 거예요. 물수가 누가 전쟁을 해요? 견우의 창이 적재면이라고 했죠. 견우가 별이 됐죠. 그리고 점주라고 했죠. 이게 바로 이게 그래서 물은 물수가 물바다로 만들었으니까 물수죠. 은하수 할 때 물 들어가나요? 물이 하늘로 죽어서 올라가면 은하수가 되는 거예요. 은하수. 수자리. 그런 일을 지금 물바다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역할이란 말이에요. 견우가. 직무도 마찬가지고 일꾼이고 견우가 이제 일꾼을 부려서 하는 거고 견우가 이제 세계통일하고 문자를 만들어 갖고 제자나 이런 사람들 만들죠. 줄이 뭐라고 써요? 줄선이 SUN 태양신 견우라고 했죠. 줄선자 찾아보세요. 날일자 들어가나? 날일자 들어간다니까요. 태양. 줄도 견우고 견우가 불이잖아요. 견우는 말씀만 하고
말씀 적재면을 써갖고 적재면이 대장이 돼갖고 전쟁을 하는 거고, 응? 그리고 아까 행할랭 설명드렸죠. 행할랭 이게 천지창조하는 거다. 사도행전 할 때 행자다. 사도행전의 의미를 정확히 하려면 한자를 알아야 된다. 실행, 자 열매실, 자 가을에 추수할 때, 추석날 추수할 때 열매를 거두죠. 쭉쟁이와 가라지를 나눠 갖고 쭉쟁이는 불살라 버리고 가라지나 쭉쟁이 불살라고 뭐예요? 알곡만 거두잖아요. 알곡. 응? 그리고 견우 쪽에 줄을 서야 돼요. 쭉. 골물할 때 뭐예요? 요거에 왜 삼수변 들어가지? 물바다를 만들 때 태양신 견우가 골몰하죠. 다 죽여야 되냐? 일부는 살려갖고 구원을 시켜야 될 건지 골몰하죠. 그래갖고 문자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기르고, 견우의 역할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외웠어요 지금까지 한자를? 이건 부영력, 벨날, 이걸 위곡 땡이야 땡. 이것만 이거 이 히스토리를 몰라. 한자 사전에 있는 거. 이게 근거라니까. 이게 남이 써놓은 책이나 책이나 뭐 이게 역경 그런 거 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1분도 안 걸린다고 다 푸는데 문자역사연구원은. 이런 것도 해석을 못하는 양반들이 뭘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 몽둥이가 바로 제얼견을 때리는 몽둥이인데 그게 바로 헤르메스의 지팡이에요. 지팡이. 견우가 뱀이라고 했죠. 어디서 나왔어요? 뱀이. 한자 해례. 아니 한자가 아니라 훈민정음 해례에 뱀이 등장했죠. 뱀이 하나님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헤르메스의 뱀이죠. 뱀. 두 마리의 뱀은 음양, 견우 직녀를 뜻하는 거예요. 견우가 인대 잘려서 짚고 다니는 이 막대기가 지팡이가 바로 이게 헤르메스의 지팡이에요. 자, 태양신 나가 됐다고 그랬죠. 견우가. 이게 태양신 나니까 이 그물에 걸려 그물망 직녀가 망했을 때 시리 나라를 정복하고 새 나라로 만들었죠. 새 나라. 세추. 세추가 바로 하나님 견우가 거주하는 데라고 그랬죠. 궁궐 하늘나라. 그리고 새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 헤르메스의 지팡이 날개 있죠. 견우가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사방 균나라를 몽둥이로 때려갖고 배를 타고 건너서, 그래서 배주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배주자가 몽둥이가 이걸 갖다가 그날 정복하고 이제 그 나라가 다 죽였으니까 새로 시작해야 되죠. 새로운 나라. 거기에서 진리의 싹이 나는 거예요. 진리의 견우의 이 지팡이에서 몽둥이에서 이게 기독교의 그거란 말이에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 길로자 있잖아요. 로드. D가 제열견 있죠. 제열견을 주기로 가는 길로. 이게 동양에 있으면 길도 그랬을 텐데 서양 알파벳이니까 길로 적재면을 쓴 거예요. 적재면. 헤르메스가 적재면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역할극, 연극 할 때 보세요. 연극. 자, 물바다 들어가죠. 물바다. 삼수변. 범이 누구예요? 범. 호랑이 견우. 단군 신화의 호랑이가 견우라고 했죠. 범. 호랑이. 여기 극자, 심할 극자에도 이게 범호자 들어가 있죠. 범호자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잖아요. 전복자. 전복자를 저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쓴다. 이렇게 하면 모음이 아가 된다. 아가 바로 견우다. 처음 아자. 이게 서방균화라고. 이 호자니까 이게 서방균화라고. 이 7이 적재면이라고. 7. 적재면이 견우의 말씀으로 치니까. 견우가 누구예요? 어진 사람이죠. 이게 범호자잖아요. 범호. 그러니까 여기에 견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견우의 입에서 나오는 검, 적재면이죠. 그리고 요 밑에 이 범호자 이 밑에 이게 돼지신이 있어요. 돼지신 바로 적재면. 이게 멧돼지니까 치우천왕이란 말이에요. 치우천왕. 돼지신 할 때
이게 바로 구결자면 적재면이죠. 돼지시 적재면. 이 코끼리상자하고 같은 거. 코끼리상. 이렇게 하면 코끼리상이 되나요? 코끼리상? 돼지가 들어가죠. 코끼리상에. 그래서 태국의 12지지 마지막을 돼지 대신에 코끼리로 대체한다. 코끼리가 바로 메시아 적재면이다. 돼지하고 똑같다.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천지창조 역사를 그림을 통해 가지고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얼견을 불태워 죽였죠. 들판에서 북쪽 극지방까지 제얼견을 적재면이 쫓아가서 말을 타고 쫓아가고 불태워 죽였어요. 그래서 이게 불탈년이에요. 그래서 불탈년. 자, 직녀를 달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견자 제얼견을 불태워 죽였다. 불탈년. 이 불타갖고 들판이 불타갖고 불타 죽었는데 이 불탔으니까 연기가 막 발생하죠. 먹구름. 이 연기가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먹구름이 됐어요. 먹구름. 흑운이 됐단 말이에요. 흑운. 이 검정색이 됐잖아요. 불탔으니까 검정색. 그래서 이 검정이 바로 물바다하고 관련돼 있어. 물바다. 이 먹구름을 가지고 옮겨서 운삼사 성환. 성환이 바로 하느님 견우의 뜻을 이룰 성. 견우의 뜻을 이루었는데 다 이루었도다. 동그라미로. 고리가 동그라미라고 했으니까 그 동그라미 태양의 나라로 만드는데 3과 4를 가지고 3이 적재면 4가 제얼견. 까치와 까마귀가 싸워갖고 천지를 창조하는데 그게 바로 동그라미가 태양인데 우주고 우주를 운행한다. 견우가 운삼사 성환.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견우의 군대를 옮겨갖고 정복하는데 먹구름을 옮겨요. 이번에 먹구름. 옮길 운자니까 운반, 운행. 서방 주나라로 이걸 먹구름을 옮기죠. 견우가 바람이라고 했습니까? 바람? 자기가 바람이 되었고 이걸 서방 주나라로 옮겨요. 옮겨. 그래서 이 구름 운자를 보세요. 이 구름을 가지고 비를 내린단 말이에요. 비. 두위의 나라에서 직녀를 사사로이 구하기 위해서 마늘 먹고 최초의 인간이 된 호랑이가 인간이 된 견우가 이 구름을 옮겨가지고 이 구름 문자에 있는 비를 내린단 말이에요. 비를 내리기 위해서 천둥을 쳐요. 천둥을 영어에서 뭐라고 합니까? 라이트닝. 그러죠? 자, 라이트닝 이게 지금 기독교 성경에 나오죠. 라이트가 내가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이 빛이라고 했습니까? 라이트가 빛. 견우가 천둥을 치니까 천둥신이 견우잖아요. 견우. 그게 서양에서 제우스잖아요. 제우스 천둥신. 제우스가 견우죠. 오시리스도 견우고. 그럼 견우가 이게 천둥신 견우가 번개를 쳐 비를 내리죠. 비를 내려 물바다를 만들죠. 물바다를 만들고 배를 타고 가잖아요. 배달민족의 배.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가 뭡니까? 배를 타고 건너는데 배를 뭐라고 그래요? 방주라고 그러죠. 방주. 방주가 영어로 뭐예요? 아크죠. 아크. 아크가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방주. 이 모방자가 바로 서방 주나라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날 정복한 다음에 견우의 진리를 모방한다. 모방. 서방 주나라 방향으로. 이게 방이니까 원방각에서 방이 네모라고 했죠. 모난 서방 주나라. 지의 나라. 그 나라로 가는 배. 방주. 정확히 맞죠? 정확히. 반달에 나오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쪽배예요. 이게 쪽배. 서방 주나라로 가는 쪽배. 이 알이 아주 코쯤이게 알식. 견우라고 했으니까. 시가 적재면이라고 그랬죠. 견우와 적재면이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게 방주란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 이 ARC라고도 하고 ARK라고도 해요. A는 견우, B가 직녀, C가 적재면이니까 적재면일 땐 C.
견우는 킹이라고 했죠. 킹. 응? 그래서 코리아는 바로 적재면. K로 쓰면은 견우. 킹이니까 견우는. 이 고려예요. 고려. 근데 이게 ARK로 써도 돼요. ARK. 방주를. 견우와 적재면이란 뜻이죠. 이걸 K로 바꾸면 전부 다 견우죠. 그러니까 이 ARC에서 ARCH가 나와요. H가 아까 천지에서 천이라고 그랬죠. 천. 하늘나라로 바꿨죠. 견우가 천지가 돼가지고 이걸 갖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주된 동그라미니까 아크형 건물을 이렇게 복도도 이렇게 동그라미로 해놓죠. 아크. 여기에서 아키텍처가 나오죠. 견우가 이제 견우의 궁궐을 질 때 아키텍처 건축, 그리고 견우의 천지창조 역사를 도서관에다 보관하죠. 그게 아카이브라고 하는 거. 아카이브. 기록을 보관하는 거예요. 천지창조 역사를. 그 기록은 한국인의 책을 전부 다 카피하고, 일본 놈도 카피하고, 지네가 천손민족이라고 하고, 중국 놈들도 카피하고, 중국은 뭐라고 그래요? 중국 역사는 전부 다 조를 붙여요. 조선의 조. 그래서 조대명 그래요. 조대명. 이게 서양이잖아요. 서양. 직녀의 나라. 한국은 조선이라고 하는 거. 조선. 이게 태양이니까. 조의 나라. 이게 직녀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직녀. 그게 뭐 명조, 청조, 한조 전부 다 조를 붙인다. 중국 역사는 조선의 역사를 카피해갖고 가져간 거예요. 카피. 일본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조선이니까 서양 놈들은 고조선 시대의 역사가 없어. 근대 역사밖에 없어. 서양 놈들은 식민지 노예였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재를 전부 다 가져갔죠. 프랑스 박물관에 가면 한국 역사가 쫙 있고, 한국의 조선의 의뢰가 다 들어가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영국 박물관 가보면 전부 다 조선 거야죠. 옛날 자료들은. 서양의 자료는 없어요. 그리고 왕조도 동방왕조밖에 없어. 서양은. 서양의 왕들은 전부 다 동방왕조예요. 서방왕조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를 내려갖고, 천둥을 쳐서 비를 내려서 물바다를 만들고 배를 타고 건너가죠. 배를 타고. 물바다로가 됐으니까 서방주나라가 섬이 됐어요. 섬을 분석해보면 한국어를 가지고 세계 역사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절대 세계 역사를 풀 수가 없어요. 이 섬이라는 건 뭐예요? 서양이라는 뜻이에요. 서양. 서울도 서양이라는 뜻이죠. 서울. 서양에 있는 울타리. 이 서울경. 입구가 서방주나라라고 했죠. 서방주나라가 실의 나라라고 했죠. 작게 만들어서 멸망시켰어. 누가? 해견우가. 돼지신 적재면의 머리, 견우. 이게 서울경. 이게 서양이라는 거예요. 서울은. 서양에서 서울이 있었어요. 거기가 세계 통일했으니까 서양에서. 에덴 동산이 서양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서방주나라라고 했잖아요. 이게 서방주나라, 서양에 있는 서방주나라. 이게 섬이에요. 서방주나라가 물바다를 만나갖고 섬이 돼버렸어요. 섬. 그래서 섬도가 이렇게 한자로 드는 거예요. 섬도. 여기가 태양신 있잖아. 태양신. 별도, 비친 별도 겨누고. 태양이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제열견을 불태워 죽였어요. 누가? 이게 누구라고 써요? 적재면이라고 그랬죠? 말맞자 만들 때. 이렇게 말이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없죠. 여기에서는. 세조에서는. 태양 견우가 들어갔죠. 견우. 자, 새 나라로 만들었죠. 태양신나. 서거나 이거나 같죠. 세추나. 새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이 섬의 나라를. 그리고 이 산에다가, 높은 산에 견우의 첨부를 만들었죠. 동양의 견우의 집, 견우의 높은 산, 서양의 높은 산 합치니까 날출자. 견우가 출세, 세계에 나왔죠. 출세. 인간세, 인간 견우가 하나님이 됐는데
세계에 나왔죠. 날출자. 날출이니까 출세한 거예요. 견우가 하나님 천재로 날이 일이죠. 날일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신. 날출 인간세 인간 견우가 출세했죠. 이게 신라가 이게 실의 나라. 작을요 작을소 작게 만들고 물바다를 만들어서 깨끗이 목욕시켜서 깨끗이 한 다음에 세례와 침례를 받은 다음에 깨끗해 하나님 견우의 백성이 됐죠. 그게 기독교의 사상에서 그대로 가진 거예요. 세례식, 성례식, 성찬식 이게 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거 붙잡을라. 계집종 노예로 만들었죠. 직녀를. 이 노예놓죠. 그래서 견우의 손과 발, 적재면이 제얼기를 붙잡을라. 이게 신라란 말이에요. 신라. 백제가 그러니까 백제가 이긴 거예요. 백제가 역사를 서양 놈들이 만들었으니까 신라가 이겼다. 신라가 백제를 이겼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백제가 이겼어. 백제 왕인 박사가 어딜인 사람인 견우라고 했죠. 왕도 견우고 인도 견우니까 왕인 박사가 견우잖아요. 동방박사. 왕인 박사가 일본에 전해줬죠. 일본이 서양이니까 역사를 그대로 카피해갖고 갖고 왔잖아. 일본에.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갖고 정복기하고 서방 주나라 성문을 정복하고 견우가 사는 이제 성문이 되면 이게 천국문이 되는 거죠. 천국문. 이걸 이제 기독교에서 시온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온성. 견우의 성이 됐으니까. 시는 아까 돼지시 적재면. 온은 견우라겠죠. 온. 그래서 서방 주나라를 끌려고 온. 드래곤. 용이라고 그랬어요. 용. 적재면과 견우가 사는 성이 시온성이에요. 시온성. 그래서 신령영자를 보니까 신은 태양신 견우죠. 견우가 영을 보내주었고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주관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 역시 비가 있어요. 비를 내려서 물바다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바로 무당 견우인데 무는 없을무 견우고 사람인 2명 있죠. 당은 바로 적재면 가나 다할 때 다. 2명의 사람 견우와 적재면이 비를 내려가지고 이을공자 이게 장인공자가 장인 마스터 견우가 세계를 이었다.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이게 입구 나라가 세 개의 나라니까 천지인 견우 직녀 적재면의 나라로 천지인으로 만물을 창조한다. 이게 바로 영이에요. 영. 인간은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바로 견우가 주관하는 거예요. 목숨은. 그래서 복희가 견우라고 했으니까 복희할 때 희자가 복희 희자가 바로 숨이라고 한자 사전에 나와 있다. 견우가 생명나무죠. 이게 견우가 바로 목숨을 갖다가 생명을 주관한다. 적들은 숨을 거두고 직녀는 숨을 쉬게 해갖고 자유의 여신이 됐으니까 직녀는 구원을 받고 견우가 은혜를 베풀었죠. 그래서 견우가 금이고 직녀가 은이 되는 거예요. 은. 이게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 불바다를 만들어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한자에서 나온 거 보면 불바다가 먼저예요. 불바다. 요한계시록에서 불바다가 먼저고 그 다음에 물바다가 된 다음에 심판을 하고 종말이고 서방 견우라가 종말을 맞고 견우가 직녀한테 나타나가지고 직녀한테 보여주죠. 견우가 나타나왔고 그게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새로운 날을 열고 10개자 보일시 직녀한테 보여주죠. 견우가 나타나왔고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 정확하게 제가 그림으로 천지창조 역사를 아주 쉽게 한자를 통해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한자의 사전에 나와 있는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자 사전이 틀렸다고 하지 않는 이상
문자역사연구원의 이 논리적인 연결은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